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측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이 오르더라. 다시 천측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풀과 개풀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이 물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생명줄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시면은 낙동강과 한강의 발원지가 있습니다. 낙동강의 발원지는 황지 연못이고요. 한강의 발원지는 금룡소라고 합니다. 특히 이 금룡소를 가시 보면은 굉장히 작아요. 둘레가 겨우 20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발원지에서 하루에 물이 무려 한 2,000톤에서 3,000톤이 터져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한강에 흘러내려가게 되고요. 서울 인구 한 1,000만 명 되죠. 이 1,000만 명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생명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처럼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물입니다.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의 배경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내려가서 이 생수가 이르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요. 회복되고 수생되고 또 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기서 보여주는 물은 저와 여러분이 마시는 물이 아니고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 영적인 생수입니다.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가는 이 생수의 근원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또 아울러서 이 생수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원칙은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이 몸된 교회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출발해서 여러분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심지어 자녀들의 삶까지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어제 청년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육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만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이 영적인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삶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직접적인 관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환상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흘러내려가는 이 생명수의 공급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열려지게 되고요. 또 심지어 자녀들의 삶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몸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생명수의 공급이 끊어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물론 당장의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방금 함께 읽었던 구절의 말씀과 정반대의 현상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틀림없습니다. 죽음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슬픔이 나타날 수도 있고, 질병과 가난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모든 삶의 영역에 회복과 소생이 아니라 그 반대로 어둠이 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복 주시길 원하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못 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원리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둠에 속한 자는 누구 편입니까? 사탄 편이에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영적인 원리를 놓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교회에 나와주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은 뒷전이고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도 삶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 각자에게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이 양이 다 달라요.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겨우 발목까지 흘러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나마 무릎까지 흘러가는 사람도 있고요, 허리까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머리끝까지 흘러 넘쳐야 되고요,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물론 평소에는 생수의 강이 양이 많든 적든 간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살아가는 모습들이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결정적일 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생수의 강의 그 양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분량입니다. 기도의 분량입니다. 이것을 영성이라 그러죠. 이런 차이가 결정적으로 현재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보시면 돼요. 형통을 누리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무엇을 해도 망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일이 잘 풀리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이 생수가 자녀들의 삶에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음성이든지 환상이든지 꿈으로 하루에 3시간씩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도하셔야죠. 맞죠? 예,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감동을 주실 때 전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당장 100억짜리 계약이 있다 할지라도 3시간 동안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예를 들었냐면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요. 받는 분들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심지어는 오늘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내려가는데 거부해버리고요.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자녀들의 삶으로 연결되게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에 많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옆 사람 보실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도 기도 안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장로님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요.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수고와 교회를 향한 근심과 걱정과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옆 사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목사님들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나름대로 무거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전에도 그런 비유를 드렸지만 옆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서 다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철저하게 맨투맨입니다. 철저하게 한 사람 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게 된 것도 결국은 물론 그 당시로 가면은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이었지만은 오늘날 이런 환상이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원리대로 이 영적인 원리대로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수의 강을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의 삶이 형통을 누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매달 많은 금액의 11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삶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를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말세지 말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징계가
온 세계의 전염병입니다. 이런 이 징계의 시점에서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내일과 상관없다 하고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이 2022년도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큰 길을 기대하시든지 가정의 큰 계획과 또 직장과 사업장의 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좀 많이 누리시고요. 그 장소도 기도의 장소도 이왕이면은 이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부분입니다.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이 지금도 유효하고요,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현재 여러분 자신들의 생수의 양이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아침에 이 생수의 강이 교회를 통해서 내려와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자녀들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와 우리 시간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환상대로 우리 교회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또 성도님들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삶에까지 풍성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올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가운데 성취되며 나타나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3월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세와 같은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